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빛이 머물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라는 제목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지요? 경호를 영어로는 어디가 라고 표현합니다. 이 경호란 왕이나 왕족이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붙여지는 보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 46편 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시편 121편 5절로부터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믿음의 사람은 작곡하되 삶의 현장 속에서 생활의 현장 속에서 이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이렇게 노래하였죠. 그 제목이 우리가 과거에 불렀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이 시간에 함께 불러보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길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이 약속을 다윗은 믿었기에 자신의 공고한 삶에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믿음으로 내 영혼을 주께 피할 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요? 첫째, 원수가 물러가게 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56편 9절에도 이렇게 위기에 처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시편 56편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원수들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한국교회를 말살하고자 목사와 장로들의 리스트를 작성하였습니다. 한날 한시에 그들을 모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이 악한 계획을 미리 파악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어 듭니다. 그랬더니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 폭탄을 투하하십니다. 이 계기로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을 선언합니다. 위기 가운데 죄종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6.25 한국 전쟁 때도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으로 피난온 목사들에게 긴급히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 당시 전선은 북한군의 총공세로 국군의 최후인 낙동강 전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가 계절적으로 7월 장마철이었는데 아무리 이 큰 위기 가운데 연합군이 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며 지키기 위하여서 오키나와에서 미 공군비 29기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장마로 인하여서 이 비행기가 뜰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북한군이 최후의 대한민국의 보린 부산까지 천연으로 올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심밖에 기대할 수 없으니 기도해달라고 목사님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한 교회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10일간을 금식하며 위기에 처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은 청명하게 맑아지고 8월 한 달 내내 비 29기가 날아와서 이 낙동 강변을 폭격하여
북한군을 물리쳤고 그 덕에 인천 상륙 작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하시면 하나님이 그 원수를 물리쳐 주십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재앙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고 있는 본문 시편 57편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요. 다시 한번 시편 57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피하면 피해집니다. 보호받을 사람은 한국에서도 보호받고요, 보호받지 못할 사람은 더 안전한 나라에 가서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난리 그런 난리도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들 아우성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온 코로나는 재앙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 전염병은, 코로나는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재앙에 대해서, 이 전염병에 대해서 이기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역대하 20장 9절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재앙과 이 전염병으로부터 이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경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에 청와대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기독교 대표들을 불러서 기도와 예배가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어도 코로나를 막지는 못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어리석은 발언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자기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적으로 그들이 가서 그 자리에 그 소리를 들은 어떤 목사님들도 시대적인 이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큰 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면 뭐합니까? 각 교단의 총회장이 되면 무엇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망령된 말을 하루자에게 아무 소리 못하면서 그냥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요즘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와 서울 은평제일교회와 또 안희안 목사님이 심호하고 있는 예수비전 성결교회를 위시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룩한 7천의 용사 같은 교회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탄압되어지고 예배가 무너지며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가 죽어가는 이 작금의 시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예배와 기도를 사수하는 운동이 전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네, 바로 이런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바른 목회자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삶의 현장 속에서 지키되 예배는 생명이고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의 생활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가 교회의 예배 모임에만, 이 병균이 성도들의 기도 모임에만 찾아오는 겁니까? 아니, 차라리 교회는 보건당국에 요청하는 대로 여러분 방역을 얼마나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예배 시에 열 체크를 하고 손 소독을 하고 사회적 거리에 두기를 하면서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중교통 버스나 전철을 보세요. 사회적 거리가 되어집니까? 대형 백화점이나 오늘날 유명한 음식점을 가보세요. 지금도 줄 서서 기다리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사상이 자유로 치우친 이들의 모임에는 코로나가 피해가나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밖에도 의료계의 한계를 느낀다면서 겸손하잖아요.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분 대책의 방법으로서 그것을 개발하고 전 세계에 보급하지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00% 확신할 수는 없다.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서 100%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70%, 80%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한계가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가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리.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자금의 코로나 시대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께 피해야 됩니다. 정치인이든 종교 지도자들이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전염병이든 기근이든 재앙이든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보호의 오른손으로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중동 사람들의 관습은 오른손을 왼손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하죠. 식사를 하거나 악수 혹은 서명 같은 일은 오른손으로 하고, 왼손은 화장실에 갔을 때 뒤처리할 때나 사용한다고 하지요. 중요한 일은 모두 오른손으로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건네줄 때도 왼손으로 건네주면 그것은 신뢰될 만큼 오른쪽과 왼쪽을 차이를 엄격히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소개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즉, 오른손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은 완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오른손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이적을 일으키신 것도 하나님의 오른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죠. 피, 개, 이, 파, 악, 도, 우, 매, 흑, 장.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또 그분의 손은 심판의 손입니다.
이사야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니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말씀입니다. 역사학자 찰스 베어드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몇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개인이나 국가가 권세욕에 날뛰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 둘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모든 악을 철저히 분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 중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한 계획을 펼쳐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묵도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오른손은 풍성한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던 마태복음 14장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어린 나이가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드릴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 축사하신 뒤에 나눠 주라 하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12광주리의 수확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풍성의 손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손은 치료의 손으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를 고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손은 은혜의 손입니다. 요한일서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또 하나님의 손은 공급의 손입니다. 시편 145편 16절에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또한 보호의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시편 139편 9절로부터 10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또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죽게 피하면 내 영혼이 그분의 그늘 안에 들어가 그분의 날개 안에 들어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그분의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또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며 우리의 예배와 성도들의 기도 모임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돌아와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고 기도를 우리의 호흡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이 코로나로부터 대한민국을 아니 온 세계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그분의 긍휼을 구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고 다가오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것처럼 우리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 어떤 이들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깨달아 더욱더 아버지의 집에 모이기를 힘써 아버지의 집에 와서 이 문제를 내려놓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문이 우리의 이웃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살아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룩한 날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